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너무 큰 죄책에 빠져서 오히려 피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특히 청소년들은 난 안 돼. 끝났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6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잘못했을 때 감지는 안 되지만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준 사인이 있어요. 그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다짐과 각오를 잊어먹었어요. 발각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겠어요. 알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이 닭 울음소리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베드로가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알아차리도록 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닭이 딱 오는 순간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하는 순간.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부인과 함께 닭이 울었다는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서에서 닭이 울었던 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닭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닭이 우는 소리에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을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잘 모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그 사건을 주님이 보내주세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우리는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작은 사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무언가를 잊어먹었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뭐가 잘 안 된다거나 갑자기 애가 아프다거나 부모님 있는 집은 그리고 핸드폰이 갑자기 목통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 그거는요 일상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재수없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으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것에 뭔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때 저도 모르게 말해서 죄 짓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오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놓치면 계속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려면 일단 사인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인들을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변명할 수 있거든요. 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를 못 온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혼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뭔가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언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현이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결하러 죽전이라고 하는 꽤 먼 1시간 넘는 거리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땡겨갖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굉장히 사소한 문제였어요. 네. 저는 그것을 위해서 3시간을 썼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현아 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리라는 거야.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이런 사인 갖고는 우리 솔직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인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뭐냐?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계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딱 돌렸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6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로 어떤 사인으로 마음을 딱 돌렸을 때 그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쫄쫄쫄 따라왔을 때 예수님 몰랐을까요? 저기서 사람들 가운데 불 쬐고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님 안 보셨을까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눈은 언제 마주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마주칩니다. 꺾여 하면서 울 때 베드로가 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눈을 마주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건 닭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의 행동은 회개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향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인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를 움직여요. 제가 세탁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서 기도했지만 계속 저는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벌써요? 왜 저예요? 막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자꾸 왜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 왜? 싫으니까. 그렇다고 이 왜가 시원하게 뭐 기도 가운데 해결도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수요일 목요일 간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제가 최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묵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최 목사님이 본문을 정하고 이제 성찬까지 하는데 말씀 묵상하고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야, 배 타고 건너가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 먼저 자기 제자들만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요. 근데 제자들이 막 배 타고 갈릴로 옷을 자는데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내 없지.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막 걸어가죠. 막 우리로.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 뭐 유령이다 막 그래. 예수님이 나도 안심해라. 그리고 배 타시거든.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다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가서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는 거예요. 야, 나다. 내가 거기 있었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그 주님 음성까지 딱 들으니까 그 풍랑에 흔들렸던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세대 목사님들을 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봐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 말이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쪽을 보내신 이유는. 근데 제가 금요일날 기도했던 그 말씀이 저희 불만을 내려놓게 하고 저를 좀 편안하게 하고 제 말을 바꿨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제 교인들하고 조금 나눠보니까 교인들이 목사 왜 갔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 갈 때 가셨네요.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말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잘 가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공동체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거기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편안함을 받아들이게 됐죠.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 짓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에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뭔가 잘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돌이킵시다.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